오늘은 하나님이 예배 때 말씀을 좀 많이 하시네요. 말씀을 먹으면 좀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말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책은요, 그 책을 지은 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이렇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성경을 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풀고 이해하고 적용하면은 그것은 너무나 주관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소위 창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집에 창문이 있는 것처럼 책을 읽는 자는 밖에서 책 안에 이렇게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밖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책을 이렇게 마치 밖에서 안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들여다보는데 이 책 안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와는 다른 거예요. 문화도 달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이상하다.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소린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잘 알아가면요, 마치 인생의 안경을 쓴 것처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지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잘 알면 마치 이렇게 안경을 쓴 것처럼 그냥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옛날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안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수가 있습니까? 또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아는 만큼 아는 거예요. 근데 나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를 더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삶 속에 내 안으로, 내 영혼으로 침투해 들어오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실, 이래서 저래서 그분은 좋으신 분이라 이런 어떤 단순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놀라운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과거, 현재의 나 알아요. 난 누군지. 나 아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현재에서 이렇게 나는 누구의 남편, 아내, 이런 어떤 사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아시는 나,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미래의 위대한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나, 형편없는 나, 죄가 많은 실수 많았던 지금까지 흘리고 살았던 그런 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라보시면 다른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이 안경을 잘 쓰고 나면 성경은요,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생명이란 이제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저거 왜 저래? 저 사람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생명이란 관점과 안목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점에서, 진리의 관점에서, 인내, 말씀, 하나님의 역사, 능력, 성령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내 안에 두게 되면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잘되게 해줄까? 이것이 관심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둘레 몇 사람을 위해서 살던 내 존재가 이제는 남을 어떻게 잘해줄 수 있을까? 저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심사가 나에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던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게 생명의 역사가 베풀고 주고 나누고 싶어지고, 사랑하지 않고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면 안 줄 수 없다고, 사랑하니까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 생명의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건 주고 싶은 거야. 줘도 괜찮아. 이거 주면서 이게 아깝지가 않은 그런 이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말씀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읽어도 별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형편없는 나, 이게 참 괴로운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형편없는 나를 발견해요. 이 발견은요,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잘난 줄 알았는데, 그만하면 된 줄 알았는데 이 못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또한 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제 이것밖에 안 되는 나에 대한 실망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 멋진 위대한 나가 될 수 있는 이 새 소망 때문에, 형편없는 나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변할 수 있는 인간됨됨이 된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그 위대한 나가 될 수 있는 그 새 소망 때문에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별 잘 난 거 없습니다. 근데 잘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수술하는 칼 같아서 안 좋은 것들을 다 도려냅니다. 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기가 막히게 수술을 하시는데 안 좋은 것들을 기가 막히게 잘 도려내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좋은 것들은요, 키워주시고 발전시켜주시고 멋있게 나타내 주시는데 안 좋은 것들은 긁어내세요. 도려내시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약의 효과가 나타나고 주사를 맞으면 주사 안에 있는 그 약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과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는 어떻게 안 나타나요,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하는 것을 잘 보시면요,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가정, 집도 예뻐지고요. 다 예뻐져요. 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살 수 없습니다. 저 요새 좀 옷을 좀 깨끗이 더 입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 쇼핑을 가서 좀 젊은 그런 옷도 입고, 이렇게 이게 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맞게 입고 싶고. 그래서 염색도 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이요, 소생해요. 여러분 안 변하신다고요? 다 변하셨습니다. 더 멋지게 변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 시대는요, 굉장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몇십 년 전에 망했고요. 남유다는 외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웠죠. 계속해서 얻어맞는 거예요. 쑤시고 들어오고 찌르고 들어오고 아무튼 간에 부수고 들어오고 계속해 들어오는데 그것을 막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유다라는 것은 이미 밑동이가 잘린 고목과 같은 그런 존재로 하락을 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난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소유한 이 유다가 무슨 망신입니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악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유다 왕은 우시야,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그 우시야가 이사야가 굉장히 좋아했던 왕인데 졸지에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젊은 나이에 52년 동안 더 할 수 있었던 그런 왕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 그 깊은 좌절과 낙심 속에서 성전 안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곳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또한 6 날개를 가진 그 수랍 천사들이 서 노래를 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듣고서 이렇게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히 차오르는데 그날 이사야는요, 성전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안목과 관점에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와,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이신 그분을 내가 뵙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지금 제가 마치 몰랐던 사실을 아는 것처럼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백성의 입술들이 이게 엉망인 것을 알았어요. 부정스러운 것을 알았지만 자기의 입술도 얼마나 부정한 것을 그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영적 시력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못난 그런 부분을 알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걸 왜냐하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못난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안 좋은 것들, 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격려해 드려야 돼요. 근데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알아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고 끝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꼭 고쳐 주시고 꼭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끝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며 그것을 고쳐주시고 그것을 바꾸어 주셔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스럽 천사 하나가 부젓가락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그 제단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숯을 하나 가져다가 이사의 입술에다 갖다 댑니다. 그때 여러분 그 안에 있었던 그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여졌다고 그런 경험을, 은혜의 경험을 성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의 현재 상황과 결국 그들의 마지막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지금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듣지 아니하는 그런 아주 이제 타락한 그런 지경이 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의 결국은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실 것이고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0분의 1만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게 될 것인데 그래도 그 땅은 황폐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어요. 나 같으면요 하나님 앞에 엎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해나지 말라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인데 기가 막히죠. 없어질 것 같은데 구루터기가 남을 것인데 바로 다시 싹 하나가 나올 거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언젠가는 밑동이에서 다시 삭시 올라올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맹수와 독수가 달려드는 그런 험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고요.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었는데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사자가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독사가 지금 혀를 내밀고 지금 물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모든 것들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떨 때는 쓰러지고 망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밑동에서 싹시 나오고 결실을 맺을 거라고 하셨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처럼 천천히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도적같이 오시시라고 하나님의 뜻이 도적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도적같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매일 받아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차 오를 때까지, 찰 때까지 계속해서 매일 받아 마시면 차면 흘러 넘칠 것이요. 매일 하나님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바깥이 아무리 이상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바람이 아무리 심하게 분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손을 뻗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밑바닥을 쳐도 쓰러져도 잘려도 상해도 병들어도 망해도 가진 거 갖춘 거 우리가 받은 거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대한 나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큰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만 내 안에 차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이 차지 않아서 그런 거지, 내가 자꾸 이 마음을 말씀으로 차게 되면은 결국 그 말씀이 흘러 밖으로 나갈 것이며 나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이새, 다윗의 아버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솔로몬. 이제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 때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해서 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죠. 그 남유다는 19의 왕이 있었는데 5 왕만 의로운 왕이었고요. 특히 마지막 4 왕은 말도 아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눈도 뽑아지고 결국 죽었습니다. 근데 이런 가문에서요, 585년이 지난 후에 메시아가 오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585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 어떤 문명은요, 그냥 지나가다 망했습니다. 언어도 없어졌습니다. 나라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85년 후에 다시 재기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585년이 지난 후에 밑동이에서 색사시 올라오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되는 것이냐.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요, 별 볼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것도 그냥 가진 것이 없이 그냥 그렇게 태어나신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하신 것이 3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3가지가 뭐냐면, 전한 말씀을 믿은 것과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앞에서 사셨다라는 거, 이 3가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 3가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3가지였기 때문에 위대하신 예수님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9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이, 능력 없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절 이하에서도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영을 받으셨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냥 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마다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사실 예수님을 믿고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품으면 우리에게도 같은 영이 임하게 될 것이고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며 예수님 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나도 위대한 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6절 이하를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맹수는 본능적으로 약한 자를 해치고 잡아먹는 것이죠. 맹수가 어린 양과 염소와 어린 아이와 함께 논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맹수에게서 있었던 이 사나운 야성이 다 빠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가 독사와 함께 논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근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 한마디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여러분을 쉽게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안에는요, 이 독사 같은 독이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는 맹수처럼 공격하고 해치려는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 성향이 있고요, 이런 습관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가득해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가득해지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성, 성품, 성격, 여러분의 성향 다 변할 수 있습니다.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 지금은 이렇다 하지만 말씀 속에서 위대한 나를 발견하고 간두자. 왜 간둡니까? 내일 내가 어떻게 될런지 어떻게 아셔서 오늘 간두는 것입니까? 내일 모레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런지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 우리의 눈높이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늘 위에서 하나님 옆에 앉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은 나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지를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늘 위에서 밑으로 지금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뭘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 하나님께 물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밟는 땅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곳에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을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선교사로서 거기에 가시는 것이고 말씀을 거기서 증거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의 세계에 마음껏 뛰어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의 세계를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들여다보시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원투원 말씀 공부하십시오. 다 하십시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 공부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귀가 열리고 보는 세상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기가 막힌 안목을 갖게 될 것이며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Learn, lead, love. 배우셔야 여러분이 리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셔야지 live예요, 여러분.
learn, impact, become. 여러분이 배우셔야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운데에 내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워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하여 나 위대한 멋진 나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이뤄가는 하나님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그 일을 이뤄가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